미국에서 있었던 한 사례를 먼저 소개함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나라는 주 5일째 근무를 한 지가 오래되었고 주말이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심리 불안증이 있는 어떤 여인이 토요일 아침만 되면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자살 충동을 호소하곤 하였습니다. 지금 화장실에서 면도날을 선반 위에 올려놓고 손목을 그으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식이었어요. 아주 목사님이 토요일이면 살이 마를 지경이었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금요일에 일을 마치고 밤새 고민하다가 토요일 새벽이면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심리 현상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때로는 전화로 1시간 이상씩 통화를 하면서 그 여자가 죽지 않도록 진정하도록 애를 썼습니다. 왜 주말이면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 여자가 불안해하는 것은 공허감과 무의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공허감을 못 견뎌야 합니다. 일과 직업 때문에 일주일 그런 대로 버티다가 조금 여유가 생기는 주말이 되면 아무런 계획이 없고 공허한 시간을 맞이한 이러한 공허감, 불안, 초조 때문에 이 세상을 이별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생각도 못해서 금요일 10시에 이 여자의 직장으로 전화를 해서 주말에 무엇을 할 것인지 전화로 계획을 세우게 했습니다. 몇 주간 이렇게 하자 이 여인은 주말을 어떻게 보낼지를 주말이 오기 전에 미리 계획하게 되었고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이루어지는 10분간의 통화가 자기 삶을 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공허감은 정도의 차이는 좀 다를지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겪는 현상입니다. 길게 보아서 희망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공허해요. 그러니까 현재가 불안하고 그리고 심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무기력증에 빠지거나 삶의 회의를 느껴서 어찌할 줄 모르는 방향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그런데 또 한편의 사람들은 그런 공허감이나 무의미감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더욱 바쁘게 열심히 무언가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이 공허하고 불안하여 이제 무의미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뭔가를 그런 생각이 들지 못하도록 하는데 너무 바쁘게 집중해서 뭔가를 자꾸 일을 벌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공허감을 극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틈엔가 큰 좌절과 공허감을 극복하지 못하여 죽고 싶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만두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심정으로 살기도 합니다. 이런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 좋은 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망과 절제입니다. 이 여자가 금요일 10시에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이번 주에는 이걸 해야지 그렇게 뭔가를 미래 계획을 가질 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소망이 뭔가 있을 때 우리의 미래 어둠을 밝혀줄 불안을 밝혀줄 뭔가 뚜렷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셀프 컨트롤. 자기 컨트롤이 되면 이 문제가 극복되죠. 이 두 가지는 서로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서는 소망이 끌고 뒤에서는 절제가 받쳐주고 만약에 절제 없는 소망만 가지면 몽상이 되죠. 뜬구름 잡기가 되죠. 또 소망은 없이 절제만 하고 자꾸 자기를 억압하고 노력하려고만 자꾸 너무 애쓰게 되면 소망이 없어서 기쁨이 없고 의미가 없게 되죠. 이 두 가지가 서로 보완함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우리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고난받고 있는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이 노예가 된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형들을 돕기 위해서 먹을 것을 싸가지고 아버지 심부름을 간 것인데 형들이 평소부터 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미워했어요. 그래서 아주 온 김에 배신하고 팔아버리는 바람에 노예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요셉이 받아서 그래서 노예로 팔리게 된 것이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큰 부자였습니다.
노예 값을 물어주는 것은 일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먼 외국 땅에서 요셉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자기가 부잣집 아들이라고 자기를 풀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채색 옷을 입고 사랑받던 부잣집 아들이 하루아침에 이집트 노예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요셉은 노예 생활에 잘 적응했습니다. 사랑받던 아들의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누굴 원망하면서 불평을 터뜨리지도 않았습니다. 분노를 사기려고 그냥 몸부림치지도 않았어요. 그는 자기가 노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노예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듯 보였습니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끌려가서도 충실하게 그 집 종으로 살죠.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어서 단기간에 가정총무가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고난에 빠뜨리셨습니다. 아주 이집트 노예가 되게 하셨어요. 어떻게 가장 똑똑하고 잘생기고 믿음 좋은 요셉을 이렇게 망가뜨리실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믿는 이의 고난, 우리들도 그래요. 요셉처럼 믿는 이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랑받고 우리의 인생을 멋있게 축복받으며 오늘까지 지내왔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무의미 속에서, 불안 가운데 살도록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이집트의 노예 생활과 같은 상태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요셉만 갑자기 이집트의 노예가 된 게 아니고, 우리도 현대 문화, 현대 생활, 이 경제적으로 그냥 우리를 치달아가고 있는 이 생활 속에서 노예 상태로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고난받고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잘 견디면서 소망을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소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잘 견디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하시고 밑바닥까지 낮추셨는데 그 밑바닥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원치 않는 곳에 가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와 계십니다. 나를 살피십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요즘 우리 신앙인들을 보면 너무 안일하고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조그만 어려움을 당하면 소망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한데, 하나님이 그곳에도 와 계심을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미래 계획, 소망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요셉이 포로 잡혀갔듯이 지금 우리는 경제 활동, 물질 문명에 포로 잡혀 있죠. 대부분 경제적인 데 매여 있습니다. 또 감정, 이 쾌락, 즐거움, 이 문화에 우리가 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과 쾌락이라는 이집트 문명은 요셉만 사로잡은 게 아니고, 포로 잡은 게 아니고, 우리들도 사실은 포로 잡고 있어요. 포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경제 활동에서 자유로운 분 있나요? 또 감정과 쾌락의 이 문화에서 우리가 편하게 자유로워질 수 있나요? 예민한 것에 우리가 매일 신경 쓰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원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세상 눈치를 보고 세상에서 똑같이 높아지려고 하면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은 선한 목적의식이요 미래의식이에요. 우리에게는 또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가, 셀프 컨트롤,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생활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만약에 스스로를 잘 관리하고 절제하지 못한다면 소망이 있어도 그것은 뜬구름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무언가 이 소망을 가졌다면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할 줄도 알아야 돼요. 소망이 앞에서 당겨주고 절제가 뒤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집트 포로 생활을 한다고요. 먼저 소망입니다. 소망.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돈 많이 벌 소망? 누군가 예쁜 사람과 짝을 이루어 뭔가를 살아갈 수 있는 소망? 무슨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소망이 없으면
우리 생활은 활기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계획이 없으니까.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 능동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생활에 대해 적극적이고 계획적이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주 안에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방향 감각을 가지며 자신의 삶을 지혜롭게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뜻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때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소망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신 것은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야. 나는 그 일을 이루고 말 거야. 여러분 그걸 가지고 계세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중년의 분들은 중년대로, 노년의 삶을 살아가시는 노년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래 계획을 여러분이 알고 그 소망을 품고 살고 계십니까? 요셉처럼 기대와 기대감을 가지고, 지혜와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삶에 대해서 목적의식과 미래의식을 가졌어요. 그렇게 우리도 해야 합니다. 요셉은 어릴 적에 꿈을 꿨습니다. 하늘의 별이 되는 꿈, 가족들의 최고가 되는 꿈. 그 꿈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그의 가슴 속에 늘 살아 있었어요. 이집트에 가서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 소망이 항상 뚜렷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무엇이 되겠다,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이루겠다, 이런 목적의식은 더욱 우리의 삶을 활기 있게 만듭니다. 2022년에 코로나도 많고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그러나 나는 올해 이걸 할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올해는 이걸 해야 돼. 이런 목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번 방학에 아이들이 이제 방학 생활을 하는데 부모가 아이들 성경을 좀 읽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소망을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일깨워 줘야 돼요. 그래서 신약을 통독할래? 너는 복음서를 통독할래? 너는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 하나를 통독할래? 이렇게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아이들을 동기유발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목표와 계획, 선한 소망은 삶을 좀 더 적극적으로 끌어가게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해 동안의 계획이 있어야 해요. 이번 한 주 동안의 계획이 있어야 해요. 소망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가 무의미와 공허감 속에 빠져버려서 아까 말한 그런 여인처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에 맞는 목표를 이번 여름에도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힘에 맞는 목표를 내 젊은 날에 이렇게 세워가기를 결정하십시오. 그렇게 목표를 세우되 자기 키보다 조금 높은 목표를 세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목표와 계획이 여러분의 하루하루 생활을 조금 나은 곳으로 이끌어 갈 것이에요. 만약에 하루 동안 목표 없이 소망 없이 살았으면 우리는 하루를 후퇴한 것이고, 한 달 동안 소망 없이 살았으면 우리는 한 달을 후퇴한 것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향하여 살면 우리는 전진한 것이고 의미 있게 산 것이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망은 곤궁에서도 우리를 지켜줘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줘요. 처음에 우리가 소망을 세우죠. 이런 일을 하겠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계획, 소망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뭘 할지 모를 때 내가 이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해야 돼 하고 소망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잘 세운 소망은 성도를 이끌어갑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안정감과 균형을 잃지 않고 항상 깨어 있으면서 뭔가를 삶을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넘치면 균형 감각과 안정을 잃으므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작은 실패를 만날 때 지나치게 반응하지 말아야 해요. 결국은 나는 저 계획과 소망을 향해서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춤하는 게 큰 문제가 될 수 없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요셉은 몇 번이나 곤궁에 빠졌어요. 종으로 팔리는 게 보통 일입니까? 감옥에 갇히는 게 옛날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죽는 길이에요.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균형 감각을 가지고 소망을 향해서 힘있게 전진했습니다. 교우들의 삶을 보면 불안정이나
또 상처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마음이 쓰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저렇게 안정감이 없이 살까? 그거 보면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근심 걱정만 하기 때문이에요. 자꾸 흔들립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생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주신 목표와 계획, 소망을 확실히 세우고 나가면 절대 흔들리지 않고 무의미하게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놀랍도록 안정감과 균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꿈꾸는 소년이었어요. 종살이 할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 꿈은 그의 가슴 속에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그를 끌고 가는 힘이 됐어요. 이스라엘 집안의 최고가 될 것이라는 꿈,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라는 소망, 이것이 요셉의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이집트로 팔려갔을 때, 감옥에 끌려갔을 때 요셉은 걱정하고 불안해하기보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 있고 지혜롭게 행동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곤궁을 빨리 벗어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소망의 힘으로 여러분이 닥친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어두운 그늘을 지날지라도 곧 밝은 빛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소망을 꼭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힘을 가지고 소망을 의지하면서 자기를 절제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생각보다 빨리 그 소망이 있는 곳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곤궁을 이기면서 잘 헤쳐나갈 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절제예요. 소망을 가지고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무한한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망은 있는데 절제를 못해, 생활을 무책임하게 해. 그럼 소망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뜬구름이 되고 말아요. 근데 절제는 하고 생활은 잘하는데 소망이 없어. 그러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것이고 힘만 들고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난 너무 힘들다. 공부하느라고 힘들고 직장 생활하느라고 힘들고 애기 키우느라고 힘들다. 이런 생각만 하는 것이에요. 소망이 있어야 하고 절제가 그 뒤를 받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참 어려운 젊은 날을 보냈지만 결국 위대한 구원자가 되는데 이는 오랜 세월 자기를 절제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셀프 컨트롤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절제의 챔피언이었습니다. 절제하기 어려울 때 자기를 조절하고 지켰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요셉이 소망의 힘으로 얼마나 이 이집트 노예 생활을 잘 버티고 갔는지, 표도 안 내고 그 수십 년의 삶을 잘 이겨냈는지, 이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누가 시위대장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에게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시어 점점 커지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고 계시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절제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됐던 것이죠. 요셉이 뭐 우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의 소망이 되게 하고, 그리고 절제하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반듯하게 걸어가니까 하나님이요 요셉을 놀랍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정말 어려운 시험은 멀고 먼 타양 이집트에서 노예로 팔린 것이 아니었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요셉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적인 유혹, 자기 안에 있는 위험한 폭탄을 다루는 문제였어요. 어느 날 자기 주인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 요셉. 아주 간사하게 불렀겠죠. 자기의 고용인이요 후원자인 보디발은 왕궁의 권세가이고 요셉에 대해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의 아내는 정말 대단한 권세가의 사모님 아닙니까? 귀족의 아내였으니 미모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요셉 같은 20대의 혈기방장한 외로운 청년들이 말이죠, 눈만 끔찍해도 확 쓰러질 정도의 매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여주인들이 남자 노예를 자신의 성적 놀이개로 사용하는 예가 빈번했어요. 요셉은 혈기방장한 20대의 청년이고 그뿐 아니라 노예였어요. 노예에게 무슨 인격이 있고 도덕이 있겠습니까? 여주인이 부르면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따라가야지 어찌 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요셉이 소망의 사람이 아니고 이집트의 노예로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유혹을 절대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퍼펙트 유혹이에요. 퍼펙트 유혹. 요셉이 절대 이겨낼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였고 주인에게 신의를 지키는 사람으로 자신을 절제할 줄 알았어요.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셀프 컨트롤이 됐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 소망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어려운 것이지만 옳지 않은 것,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끊을 줄 아는 것이 절제이죠.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 앞에서 오히려 그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여주인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주인님, 사모님. 옳지 않은 관계를 가진다면 주인을 배신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었죠. 아무도 모르게 죄 지으면 되지 않겠느냐.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요 결국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9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사모님한테 내가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게 결론이죠. 욕정을 이기지 못하여 유혹에 지는 척하며 주인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그가 일시적으로 재미있게 일시적으로 뭔가 신나게 살 수 있게 할지는 몰라도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하나님께 엄청난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안다면 이건 못할 일이었죠. 요셉이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절제하였을 때 요셉은 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절제하셔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가정이고 뭐고 없습니다. 절제하셔야 해요. 이미 이집트 노예가 되었지만 요셉은 마음만은 절대로 노예가 되지 않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는 화내지도 않고 여주인과 놀아나지도 않고 굳건하게 자기를 끝까지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부가 어려울 때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렵고 전염병으로 사회가 불안한데 서로 절제하지 못하여 말 한마디라도 배신의 행동을 일삼고 말로 화내고 거짓말로 변명하여 서로 고통을 준다면 얼마나 살기가 어려워지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린 떠나야 돼요. 셀프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망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기서 흔들리면 별것 아닌 일이 우리 삶을 전체를 뒤집어 엎는 무서운 재난이 될 것이에요. 사람들이 느끼는 무력감의 원인은 첫째로 적극적인 미래의식이 없기 때문이요,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둘째로 그 소망을 향해 자신을 절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제, 셀프 컨트롤은 한 사람을 목표를 향해서 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시간을 절제하고 할 말과 볼 것을 절제하고 먹을 것을 절제하고 만나는 사람과 행해야 될 행동을 절제할 줄 알 때 우리는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절제 못하면 며칠도 못 가서 몇 주도 못 가서 소망이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로 절제의 힘을 점점 길러서 예수 닮아가는 생활이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그 숨어있는 힘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 이걸 발휘하려면 내가 절제해서 하나님 뜻에 나를 드려야 된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이걸 알고 실천할 때 여러분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등을 다루는 능력이 또 있어야 돼요. 특별히 사람과의 갈등이나 실패나 역경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다루어야 합니다. 화내고 쉽게 넘어가며 자포자기해 버리지 말고 잘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제가 보니까 교인들이요,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누가 한마디 유혹을 한마디만 해도 금방 넘어질 사람들이요, 한둘이 아니에요. 요셉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몸은 노예가 되었을지라도
마음은 절대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주인의 유혹을 이기고 절제하였습니다. 소망을 붙들고 절제하는 일, 또 자기를 절제하면서 갈등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내 힘만 가지고, 내 의지만 가지고, 내 마음만 가지고 잘 안 돼요.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이 이 일을,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에 우리의 삶을 걸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이 자기를 절제하여 소망의 방향으로 내 인생이 갈 수 있게 하시며, 갈등과 문제가 예기치 않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하였어요. 사랑과 기쁨, 화평, 오래 참음과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은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어 온전히 정착했을 때 이루어지는 열매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소망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절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캄보디아 구호기관에서 일하면서 늘 트럭을 몰고 시골 동네를 찾아다니던 근무자가 있었어요. 그 지역은 길에 이정표도 없고 집에 번지수도 없기 때문에 수시로 차를 멈추고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외 없이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남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다시 물었어요. 남쪽이 어딘데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을에 해가 하늘 어디쯤 떠 있는지를 보고 나서 동서남북을 가늠하였어요. 그는 처음에는요 몹시 불편하고 알아보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동서남북에 익숙해지니까 하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태양을 중심으로 보게 되니까 더 편하더라는 경험담을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내 판단에 따라 행하면 그 기준이 늘 바뀌고 항상 불안하고 공허하게 됩니다. 내 삶이 변덕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캄보디아 사람들이 태양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내 앞에 이런저런 곤궁과 어려움이 올 때에도 그것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께서 주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삼척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과 절제의 삶으로 풍성하고 온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